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되고 있는 장면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4개의 대접 심판을 보았고 10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3개의 대접 심판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접 심판부터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죠. 말하자면 자연계 전체에 임하는 4개의 심판, 이 4개의 대접 심판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네 대접 심판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어지는 5째에서 7째 대접은 각각 짐승의 보좌, 유프라테스 강과 공중을 향해서 쏟아지죠. 이 셋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주체들, 다시 말하면 짐승의 보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수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 이들에게 내리는 재앙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4개의 심판은 자연계 전체,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3개의 심판은 그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이러한 세력들,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졌죠.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이, 말하자면 사탄이 짐승에게,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흔히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두 짐승에게 준 것이 짐승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말하자면 짐승은 용에게서 이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용의 통치, 사단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고 존재라고 할 수 있죠.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 그래서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그러한 황제와 또 그 수하에 있는 권력, 그리고 팍스 로마나로 표시되는 경제적 그러한 정치적 안정을 빌미로 그 제국의 빌부터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이 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이 가득한 재앙이 쏟아진 것은 이처럼 로마 황제와 그 사단의 수하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바로 그 사탄,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용과 짐승의 보좌와 그 나라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심판의 재앙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는 로마 제국이 이미 멸망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은 당시에 이 용의 용으로부터 받은 이 짐승의 왕자, 즉 그 짐승의 보좌,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이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이 오고 오는 계속된 역사 속에서 사단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심판은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째 대접이 유프라테스 강에 쏟아지죠. 이 재앙이 쏟아진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16절에 표현되는 아마겟돈, 이곳에서의 영적인 전쟁은 말하자면 용은 사탄이죠. 짐승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서 부역하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 또 온갖 무당과 작신을 따르는 그러한 거짓된 존재들,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절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여러 제국들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파르티안, 여러 역사 속에 여러 제국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과 그 약속의 땅을 노리는 제국들 사이에 경계가 되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이 약속의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제국의 왕들이 이제 마음껏 약속의 땅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의 제국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구별이 희미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의 거룩한 나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지 않아서 그 경계선이 지켜져야 하는데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무너진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계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16절에서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적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사이의 구별이 없어져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그러한 구별을 허물기 위해서 온갖 수를, 거짓을, 유혹을 그렇게 애썼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조물인 인생에게 헛된 야망을 심죠.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럼 뭡니까? 너가 너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너가 권력을 쥐면, 너가 부자가 되면, 너가 명예를 얻으면 너가 너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것에 부역하는 자들은 왕으로, 대통령으로, 또 종교 지도자로, 또 여러 가지 사법계나 또 경제계나 또 다양한 영역 속에서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죠. 그것은 종교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직분자라고 하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십계명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고집부리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마음껏 떳떳하게 이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참 생명의 교제와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없이, 아니 한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용의 이 유혹 그리고 사단이 주어오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자리 잡고 사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것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죠. 개구리 같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입니다.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마치 사단의 거짓 삼위일체 같아요. 항상 이 셋이 함께 일합니다. 이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더러운 영을 세상에 보냅니다. 사단의 거짓 삼위일체로부터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왕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사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단적이게 되고 사람들의 입술의 말이 짐승 같게 되고 사람들의 삶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간사하고 속이는 일을 떳떳하게 자행합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 악을 더욱더 숨기고 그들이 자신들이 얻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구합하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그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이처럼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혹할 만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천하 만국의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모읍니다. 그들에게서 거짓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 혹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걸 진리냐 거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앙인 것이죠. 더러운 영들이 행하는 거짓된 기적들 그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천하만국의 만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의 편으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적적 신앙을 그래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경험했는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을 그렇게 합당하게 말씀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듯한 이적 앞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들에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세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이적으로 미혹하고 하나님과 전쟁하게 하려고 모으는 것이죠. 그 모은 장소가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아마겟돈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냐? 뭐 어디냐? 뭐 이렇게 묻죠. 그런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마겟돈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아마겟돈이 되는데 원래의 뜻은 하르와 마겟돈의 합성어예요. 하르는 히브리 말로 산을 말하고 마겟돈은 구약의 무깃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무깃도예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로마 제국의 끝까지 항거하다가 결국 폐허가 된 그러한 역사적 그 흔적이 무깃도이죠. 이 하르마겟돈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정확히 번역하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무깃도의 산을 여기서 말하는가? 무깃도는 구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심판과 멸망의 장소로 말합니다.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장소로 표현되는 것이 무깃도예요.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무슨 얘기인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가나안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홍수와 하늘의 칼을 보내셔서 무깃도에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을 이 사사 드보라가 노래하는 것이죠. 무깃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심판받는 땅입니다. 세상이 이길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가 승리하게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무깃도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가로로 표현된 말씀이 있죠.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왕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파도같이 밀려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종교 권력, 또 경제 권력, 또 정치 권력, 다양한 권력들의 이름으로 이들이 그야말로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며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무깃도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빠져서 마치 그들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참된 백성들을 이길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는 그런 정신 나간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미혹하고 협박하는 시대,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 거짓된 백성들, 그 사람들처럼 그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주님께서 곧 도둑처럼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참된 교회와 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이것을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15절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있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의 모습은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악이, 거짓이, 이 거짓의 삼위일체가 득세하면서 그들이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인 양 그 권세를 돋보이는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시점에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하실 것이다. 이때의 성도는 세속화에 빠질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기의 옷을 지켜야 한다 말씀합니다. 무슨 옷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한 옷이죠. 믿음의 옷이요 사랑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지켜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정말 사모하는 소망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대적들에게 부어질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다 되었다. 17절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공중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 그 사단적인 힘, 권력, 그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 곧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일곱 대접 심판은 결국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성전으로부터 들린다는 것은 이 재앙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 성전에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그의 나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그 모든 음모와 반란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끝이 납니다. 완성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역사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실 그 나라, 모든 사탄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국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 사탄이 온갖 모양으로 자신을 숨기고 방해를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 속에서 참된 교회와 참된 언약 백성들의 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견고히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